항상 12월 달이 되면은 새해 축복의 말씀을 위해서 쭉 기도해 왔습니다. 내년 2024년 이제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은 저희들이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축복의 말씀을 달렸고 기도하며 성경을 1년 중에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새 우리 교회 슬로건 즉 교회 표로 축복의 말씀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이번 주 암송해 주시고 또 새 한 해 동안에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많으면은 많은 은혜가 임하고 기도가 적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임합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우리의 기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은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허공에 대고 찬양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자세가 중요한데 두 번째 자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자세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는 거예요. 너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주 뻔뻔스럽게 팔짱 끼고 다리를 떨면서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해, 당신 도움을 좀 필요로 합니다 한다면은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야, 너 알아서 해라고 무시해버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경외하는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그거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편 배달부가 편지라든지 어떤 우편물을 여러분 우편 박스에다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편물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선별하죠.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선별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접수해서 삶에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뜻에 상관없는 그런 기도,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버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결국 그 잔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익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무엇이냐? 첫째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증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족 전도,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이웃에 전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로 또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증인되게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은사 쪽으로 생각해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많은 은사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가장 주된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다 우리의 성품하고 관계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설교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은사 쪽으로만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해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열매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예복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장차 우리가 휴거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몸에 걸치고 있는 거, 모든 액세서리 또는 옷은 그냥 다 남습니다. 남고 몸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마포 옷을 걸치게 돼요. 그 세마포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만큼 그 세마포가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더 영광스럽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인 예배 때, 혼인 잔치 때 성경 말씀하죠. 벌거벗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 사람이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예복을 준비할 수 없어.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합니다. 택하사.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변화되어져서 장차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을 받은 사람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 지금 말씀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또 남들의 허물을 용납해주고 그리고 14절에서는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힘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를 목사님으로 보이는가 봐요. 왜? 목사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군인이네. 학생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학생이네. 그렇죠? 노동자 옷을 입고 있으면 일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네. 이제 이렇게 그 의복을 통하여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선물을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친척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죠. 준비하는데 안에 값비싸고 또 가치 있는 선물이면은 포장도 멋져. 포장도 더 멋져. 별로 가치가 없으면은 포장도 그냥 적당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을 걸치고 있는 그 세마포도 더 영광스럽게, 더 화려하게, 더 빛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세마포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는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은사에 집중합니다. 은사에. 은사가 있고 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도는 기름 부으심에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에 집중해요. 그러면 이 두 차이점이 뭐냐? 은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 그런데 은사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은 상관이 없어요. 또 은사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줘요. 또 은사는 계속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범해도 계속 은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를 범해도 은사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죄를 범하면은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 버리고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다시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고, 은사도 필요하지만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성도라면 꼭 기도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우리 교회에 언약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초림 때도 오시고 또 재림 때도 오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언약의 사자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와 같은 성품을 가진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래서 두 증인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성품을 가진 천사를 보내셔서 사역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잖아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한 사람이 만족해.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이야기할 때 두 촛대로 또 이야기하거든.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엘리야들이 와서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휴거 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해. 성경은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도둑같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휴거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휴거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들을 찾아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신부되는 우리가 신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바빠서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여 주님 오실 때 꼭 들림받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를 찾으러 오는데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다면 신부로 데려가겠습니까? 너는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구나 하고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도둑같이 갈 테니까 기도로서 깨어있으라 하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왜? 깨어있지 못하면은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휴거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외돼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하고 약속해요. 그 열린 문은 휴거의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 중에서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되어 버리면은 그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또 깨어있으라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올라가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가니까 깨어있으라.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왜? 엘리야가 와야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 다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잖아. 엘리야가 우리 교회에 와야 그분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휴거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중간에 보겠습니다. 중간 보면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엘리야를 구하는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구하는 교회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여기에 관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기는 상관 안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7년 대화단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게 되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엄청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바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시는 하신대로, 일하는 사람 일하는 대로,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열심히 그 일에 충성을 하지만은 마음 중심에는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주님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휴거 때에 들림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휴거 때에 들림받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냄비에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이 냄비에 음식이 끓으면 스토브 불을 끄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나간 사이에 아들은 조금 있다가 자기가 할 일에 바빠가지고 한참 보는데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스토브에 불을 끄지 않고 있어서 안에 음식이 다 타버린 거야. 그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그 스토브에 불을 끄는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스토브에 있는 이 냄비가 끓으면은 불을 끄라고 이야기했는데 깨있지 못함으로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를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를 모르고 내 일에 바빠서 그게 집착하고 있으면 제외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반절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기다림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는 그런 기다림과 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엘리야 오실 때에 반드시 우리 등대교회에 꼭 보내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엘리야가 와야 우리 영적으로 삶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천사의 천사. 세례 요한 때는 천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사역을 도와줬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엘리야가 이 지구에 오게 됩니다. 많은 천사들이 와서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림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첫 번째가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자기 두루마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았잖아요. 예수님 피로 구속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러면 그 죄가 어디 있어요? 그 죄가 몸 밖에 있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잖아.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몸 밖에 있게 된다. 세마포가 색깔이 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회개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피로서 이 세마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가 깨끗해져야 돼요. 더러운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거는 바로 왕을 무시하는 거고 신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복을,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반드시 저도 휴거되게 주님 도와주셔야 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해주시고 휴거 때 반드시 들림받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기도대로 역사하니까.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곧 오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쭉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종들이 보니까 밭에 가라지들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아니 밭에 보니까 우리가 알곡을 다 뿌렸는데 가라지도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종들이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라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곡 신자예요. 쭉정이는 말씀은 받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쭉정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가라지예요. 알고 신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것이 딱 가라지들이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느냐? 성경은 사람들이 잠잘 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잠잘 때에.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에 불신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려면은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다. 그러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3절에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골로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 군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주사, 열어주사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속삼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Give and take.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은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느낍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먹고 목사가 영적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영적 생활은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은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는 거예요. 함께.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팀 사역을 했어요. 팀 사역.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여행할 때 그룹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가 따라다니잖아요. 대부분 다 성경이 누가가 기록해요. 왜?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잖아. 눈이 안 좋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누가가 성경을 써서 보냈죠. 그 누가 또 마가 바나바 또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내적 변화의 경험을 갖게 돼요. 이 경험이 중요하잖아. 내가 받은 체험, 이것 때문에 신앙이 잘 흔들리질 않아요.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왜 예수님께로 오지를 못합니까? 그들이 받은 사단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변화의 경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적 변화의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5장 1절과 3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커피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